삼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사 아닙니까? 삼손은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 사사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다 못해 가방도 있습니다. 가방. 샘소나이트. 튼튼하다. 그게 삼손에서 따온 삼손처럼 강하고 강력하다 해서 그 가방의 이름을 이렇게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사죠. 분량으로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사기 분량 중에 분량이 많다고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량이 많다고. 그러나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 의미와 의도가 많을 때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삼손만큼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그 출생 기록이 또 기록되어 있는 사사예요. 수태고지. 그러니까 수태고지. 그 임신이 그 천사에 의해서 고지된 사람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 아마 사무엘도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아마 고지된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삼손만큼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없어요. 삼손만큼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그 어떤 사사들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능력이 초월적이에요. 어떻게 사자를 때려 죽인다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자를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 그런데 사자를 여러분 우리가 자꾸 텔레비에서 사자를 보니까 그렇지 동물원에서만 봐도 사자가 얼마네요. 사자가 큰 것들은 황소만 해요. 황소만 해요. 이 사자의 그 앞발이 보통 우리 얼굴만 합니다. 사자가 한번 핥히면 그냥 살점이 찢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런 사자를 삼손이 찢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그렇게 엄청난 그 괴력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사사들보다 큰 능력을 받았고 또한 그 출생부터 남달랐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운명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온전히 다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지만 한번 잠깐 앞으로 그의 출생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13장에 보면 그는 어느 때에 그는 어떤 시절에 사사로 부름받고 또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태어났는가 하면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사사 앞에 있는 사사들을 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까먹어서 그런데 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진 그 기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 가장 긴 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사사인 그 운니엘 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8년 동안 그 구산 라사다임에게
라사다임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훗을 섬겼을 때는 어땠는가? 에훗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모압 왕 에글론을 18 동안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8해 동안 그 압제 가운데 신음했다라는 것이죠. 드보라가 사사가 될 때,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질 때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압제해 있었냐? 2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을 세웠을 때는 몇 년 동안이었나? 7년 동안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드온은 7년이었지만 사실 그 내용으로 따지면 거의 멸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의. 다른 어떤 사사들의 그 시간보다도 짧았었지만 그 내용과 질이라는 표현을 좀 여기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모압왕 그 7년 동안의 그 시간은, 그 미디안의 그 7년 동안의 시절은 동굴 속에서 또 땅을 파고 미디안의 손을 피해서 숨어 있었죠. 근데 계속 이 시간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시간이었죠. 그런 긴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누구를 예비하셨는가? 삼손을 예비하셨습니다. 단지파에 만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으로 키워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평생을 나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신인으로 서원을 하면 그 사람 당사자가 나신인으로 사는 거지 그의 가족까지 나신인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가 이 삼손을 갖고 있는, 삼손을 잉태하는 동안에 마치 나시림과 같이 살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4절에 남아있죠. 13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지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일반적인 나시는 다른 사실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 그를 잉태한 어머니부터 성별하여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은 없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서 마치 레위인과 같이, 마치 제사장들과 같이 성별하여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일정 기간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고. 그런데 그 기간을 정하여 사는 동안에 머리를 완전히 밀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게 또 머리를 자르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도주. 포도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금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 열매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포도 주만 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 열매도 안 먹고요. 건포도 같은 것도 먹지 않아요. 그것은 이 포도를 먹지 않는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면 포도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을 포도주를 마시면 어때요?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그 장렬하는 뜨거운 그 고단한 그 여름이 지나서 거두게 되는 게 포도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추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추석할 때 새해가 지나서 나팔절이 지나고 우리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그 즈음에야 이렇게 거두게 되는 게 포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한 해 농사가 다 끝났으니까 기쁨의 시기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라는 건 즐거움,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 이 기쁨이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들, 그런 걸 잠시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또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된 것만큼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 역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과 같은 삶을 드려야겠고 다른 나시린을 서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스스로 나시린으로 서원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나시린으로 바쳐졌다,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이 여인에게, 마노아의 부인인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가 너무나 특별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노아의 부인이 말합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내가 아이를 계속 못 낳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라고 말하자 남편이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한번 나타나거든 나에게도 꼭 말해줘서 내가 그를 만나게 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시 그가 나타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럴 때 그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마도 이 마노아가 오랫동안 자신의 부인이 그 임신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그래서 이제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성경은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 마노아의 부인이나 마노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만 분명히 어떤 존재인 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들이 만나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구나 하지만 정말 이 천사인지 단지 선지자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 그걸 잘 알지는 못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떠날 때야 알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왜 묻느냐? 라고 말하며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묘자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대목 없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혹시 9장 6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의 한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아들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다 모사다 그리고 아들이며 하나님이다라고 이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도대체 이해하고 알 수 없는 말씀을 이사야가 하지 않나요? 어떻게 아들이며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구약엔 너무나 뼛속 깊이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이 사실 선언이 돼요. 성자 하나님이 선언이 됩니다. 바로 이 대목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대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라는 어떤 표현, 뭐 하나님의 사자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천사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보내는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의 사자인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때 우리가 이렇게 보내시는 성자 하나님을 선제하신 성자 하나님, 선제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노아의 부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마노아의 부인이 잉태한 이 삼손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얼마나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복되도다라고 또 태어나면서 복이 주어지는 그 뱃속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복이 주어진 인생이 우리 모든 인생이 사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그렇게 기록한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또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또 사무엘이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삼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삼손만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아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사로 세워지고 나신이로 세워졌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먼저 볼 수 있는, 비록 성육신을 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한 여인에게 나타나 보이게 하신 바 되어서 복을 선포하시고 나신으로 서원하게 하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인생인데 여러분이 삼손의 삶은 어떻습니까? 14절부터 계속 물음표예요. 뜨악하는 겁니다, 사실. 한번 14장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2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사사로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으니까요.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를 움직이게 하여서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뭔가 블레셋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블레셋을 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아, 이쁘구나. 뭐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바로 부모에게로 올라갑니다.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이게? 지금 블레셋을 영이 임했으니까 마음이 격동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쁘신 뜻을 내가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전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는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 2달 동안에 완독을 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인 줄 압니다. 성령이 이거 성경을 2달 동안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읽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충만해지고 격동이 되면 이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격동이 돼서 이스라엘을 내가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야겠다라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보이는데 이쁘네. 그래서 부모한테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는 그냥 혼례를 내가 치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참금도 줘야 되고 부모의 허락을 받고 마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은 예당 같은 것도 보내고 갑자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함 같은 거 준비해 가려면 부모님 허락을 받으면 바로 그냥 득달같이 부모한테 가서 결혼허락을 받는 거죠.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부모님이,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에는 여인이 없어서 네가 블레셋 여인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우리가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바로 이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입다의 사건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나를 맞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나를 맞는 첫 사람을 첫 누군가를 내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삼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뭐예요? 마음이 격동되어서 블레셋을 가다가 갑자기 이쁘네. 그런 일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게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보다 웃긴 존재라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지만 사람도 하나님만큼이나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지 않습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모본과 표본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낙담해서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며칠 전, 몇 주 전, 1년 전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많이 주위에서도 보지만 삼손 같은 경우에는 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임신할 것을 마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를 하였던 것 같이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수태고지를 해서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를 움직이게 하셨는데 한 여인에게 블레셋 여인인 딥나에게 반해버려서 지금 내가 왜 무슨 목적으로 블레셋으로 갔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덜컥 결혼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뭐 그렇게 결혼했으면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께 서원한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을 포기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잠깐이라도 뭔가 좀 깨가 쏟아지는 어떤 그런 기쁨이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누려야 되는 게 이렇게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그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들러리들이 모입니다. 한 30명의 그 여인의 가족, 그 다음에 친구들, 우리 결혼할 때 보통 그 비슷한 또래 들러리들이 모이잖아요. 30명의 들러리가 모였을 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으니라 하니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삼손이 결혼식하러 돌아올 때 자신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자를 손으로 찢었어요. 나중에 또 보니까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서 죽은 사자에게 벌집이 생겨서 거기서 꿀물이 흐르니까 그것을 떠먹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일, 자기가 겪은 일 이걸 갖다가 수수께끼로 내면 사람들이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힌트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수께끼를 내니까 못 맞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이 들러리들이 계속 블레셋 여인인 딥나를 괴롭힙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딥나가 괴롭히니까 또 딥나는 또 삼손을 괴롭히죠. 힌트를 달라 뭐 계속 말하는데 말해주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러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태우겠다라고 말해요. 자꾸 그렇게 그 여인 딥나가 물어보니까 삼손이 얘기해 주죠. 17절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세 그의 아내가 그 앞에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었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당연하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딥나가 삼손을 계속 괴롭히니까 결국엔 말해주었고 그것을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열이 받아서 다시 그의 아버지,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얼마 뒤에 또 다시 그 여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봤어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장인이 다른 친구에게 그 딸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다시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우 꼬리를, 여우 2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줄을 이렇게 매단 다음에 여기 성경에 회라고 되어 있는데 횃불을 매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갖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그 회에다가 이렇게 풀어놨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이 여우가 어떻게 가겠어요? 어떤 일관성 있게 어떤 한 줄로 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때로 한 놈이 지치면은 한쪽으로 갔다가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한 놈이 약간 좀 이렇게 또 지치면 다른 한 놈을 따라 이렇게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그재그로 온갖 동네 이 블레셋 온 지경을 갖다가 이 여우들이 다 누비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15장 5절입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지금 이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어떤 땅들은 추수를 이미 해가지고 단을 쌓아놨고 어떤 곳은 단이 쌓이지 뭐 이렇게 지금 추수한 것도 있고 추수 안 한 것도 있고 그럼 모든 곳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감람나무와 포도원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그런 모든 다 산업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 정도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 삼손이 머무르는 이 단 지역은 유다 지경 그 위쪽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쳐 죽이려고 그 단 지역으로 갈 때 유다 지경을 지나서 가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갖다가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삼손을 잡으려고 한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삼손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15장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어서 삼손이 말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를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너희가 나를 직접 치지 않는다고 맹세하면 나를 결박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해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죠.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레아에게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삽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묶인 그 동아줄을 풀고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앞부분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진심과 외면으로 정했어요. 삼손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자꾸 어떤 것을 집중하게 보냐면 도덕적인 측면, 삼손의 실패, 삼손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엔 삼손이 실패하였는데 나중에 결국에 그가 두 눈이 뽑혀서 다시 머리털이 두 눈이 뽑히고 다시 머리털이 자라났을 때 원수를 갚았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에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만다. 이런 교훈. 여기서 좀 더 나가든지 그런 교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서 복수하게 하셨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이 4장의 긴 예수님까지, 물론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면 안 되었지만 그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선지하신 하나님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의 이야기를 풀어내시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본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은 무엇인가? 이 사사 삼손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연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명과 자신이 해야 될 일마저도 버리고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이 자기에게 말해요. 당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수직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집을 다 그냥 계속 괴롭히니까 말해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바로 그냥 잃어버리지 않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뭐에 나한테만 가르쳐주세요. 나한테만. 알려주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여자분들이 또 궁금한 거, 저도 비슷하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못 참잖아요. 그래서 계속 남자들을 뭐 제가 얘기고 어떤 성 불평등 어떤 그런 거, 잘못된 제가 성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복귀 시작하면 남자가 보통 보면 두 손 두 발 들잖아요. 그래서 진심을 얘기해 주죠.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 집에 올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게 신기하대. 벌써 벌꿀이 벌집을 갖다가 나무기퉁이나 처마미퉁이 짓는데 세상에 내가 찢어 죽인 사자에게 벌집을 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꿀 따먹었지. 그러니까 강한 곳에서 단 곳이 나온 것이지 뭐야. 이걸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뭐 자신의 그 사명마저도 저버리고 한 여인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그 여인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다, 가나안 여인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자신의 진심을 내어 보였는데 그 진심이 외면받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 3,000명이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미디안을 치러 갈 때 그에게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300명이 있었어요. 300명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미 유다 사람들은 어때요? 알고 있잖아요. 그 삼손이 사사인 것과 벌써 30명 정도는 그냥 떡주먹듯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것.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유다 3,000명이. 사사 삼손과 함께 그 블레셋과 함께 블레셋에 대항해가지고 블레셋에 전쟁을 치러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넘겨주었더라. 삼손은 말이 이 블레셋은 우리를 네가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해? 왜 그랬어? 좀 네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좀 잡혀 가줘야겠다. 이렇게 그냥 읽을 대목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이상한 대목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사로 이미 택함을 받고 나실인으로 성별이 되어서 또 이미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이미 알고 있고 사사로서의 어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 징표들이 있잖아요. 기드온도 그가 사사로 먼저 시작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집 앞에 집 안에 있던 그런 그 산당을 회파했잖아요. 그런 이 사사 사건들을 보면은 그 앞에 어떤 그 증거들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사를 중심으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이미 그가 사사인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결박해서 넘겨줍니다. 그런데 왜 이 삼손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인생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삼손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외면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아주 깊은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진심 어린, 진정 어린 마음이 담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심, 이스라엘을 그를 통하여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삼손이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외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을 외면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했듯이, 하나님을 외면당했듯이 똑같이 외면당하는 일, 자신의 진심이 한 여인에게 짓밟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받습니다. 3,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갖다가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이 괴력의 소유자 삼손이 유다 3,000명과 함께 만약에 블레셋을 갖다가 대적을 했다면 완전히 블레셋이 완전히 뿌리까지 뽑혔겠죠. 그런데 가엾게도 그들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결박을 당한 채 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또 등장하는 것이죠. 이번엔 어떤 여인입니까? 블레셋 여인이 들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과 이렇게 동거하는 게 소문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블레셋의 방백, 그러니까 뭐 장로라든지 이렇게 고관들이 들라를 몰래 찾아와서 각각 5사람들이 은 1,100세겔씩 마련해서 5,500세겔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밝혀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삼손이 계속 아까 그 처음에 그 딥나 여인처럼 계속 못 살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지 아닌 그 마르지 않은 새 활줄. 그 가죽으로 활줄을 만들잖아요. 그 흰줄, 그 근육에 있는 그 얇은 흰줄로 활줄을 만드는데 그거 마르지 아니한 거 7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빠져서 내가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잘 때 그 마르지 않은 7줄로 동요 맸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냥 실을 갖다가 그냥 끊어버리죠. 또 한 번, 그 드릴라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흑흑흑 하면서 얘기해달라고 말해요. 다시 삼손이 넘어가죠. 근데 진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당해본 적이 있잖아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고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삼손을 갖다가 이렇게 새 밧줄로 묶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치 그걸 날씨를, 배틀에 있는 이렇게 그 날씨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듯이 풀어버립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엔 자기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빼서 그걸로 짠 실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다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다 풀어버리고 말죠.
한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해요. 당신은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군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런 비밀 정도는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계속 들볶자. 오늘 본문 17절로 말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 머리가 밀리면 내가 힘이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어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이르러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삼손이 드러낸 이 진심,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 알려준 이 진심은 어떻게 됩니까? 외면받습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누욕을 합니다. 연자 맷돌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짐승들이라는 일이거든요. 보통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맷돌이 있잖아요. 그 맷돌을 보통 당나귀나 짐승들이 돌리는데 그것을 삼손에게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을 예배하는 축제 날에 삼손을 불러들여서 제주를 부리게 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 여인을 사랑해서 한 여인에게 자신의 그 모든 진심을 드러내었지만 외면받고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대적인 블레셋의 신, 그 다곤 신을 예배하고 그 축제하는 그 자리에 마치 그 광대 마냥 불려가서 제주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때 한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신절을 버티고 있는,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다오. 소년이 인도하죠. 그리고 그 두 기둥에 섭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며 그 기둥을 쓸어 넘어뜨리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평생을 죽인 숫자보다 그날 하루 죽인 숫자가 많다고. 3,000명의 사람들이 그 건물에 무너진 그 잔에 깔려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심과 애면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오늘 나타나는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친 그 긴 이야기지만 사실 하나로 그 이야기의 그
그 줄기는 깨집니다. 진심과 외면입니다. 사실은 먼저 진심이 외면당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삼손의 진심이 외면당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한 여인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동족인 유다에게 버림받고 결박되어 끌려갑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사랑에 빠졌어요. 한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지만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사랑의 눈물,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심 외면당해서 두 눈이 뽑혀요. 사실 사사 중에 모든 사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다 예표해요. 다 조금씩 예표합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아마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서 그가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외면당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하늘의 하늘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일단 피조세계에 내려오셨잖아요.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오랜 역사 동안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또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정말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다 몸소 보여주셨던 그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외면당한 채 십자가에서 쓸쓸히 못 박혀 죽지 않았나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는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사사보다도 큰 능력을 받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한번 제대로 한번 펼쳐보고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 앞서는 그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앞에서 30명을 죽이고 또 뒤에 두 눈을 뽑았을 때는 3,000명을 죽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 고작 그것을 위하여 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큰 원대한 뜻이 있었을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앞에 그 모든 사사들이 모압을 이겼을 때, 미디안을 이겼을 때, 또 암몬을 이겼을 때 거의 그들을 멸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한참 나중까지도 암몬 세력, 모압 세력, 미디안 세력이 힘을 떨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블레셋은 계속 그 세력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나중에 사울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때까지도 그 힘이 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실패는 실패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그의 두 눈이 뽑혀졌지만 그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블레셋을 징벌하는 일이, 그들을 징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로마 병사로부터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세상 모든 사람이 듣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멸망의 상징이요, 실패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십자가였고 그 형벌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을 죽이시고 모든 영혼을 그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삼손의 실패는 비록 실패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의 실패를 실패로 덮으시지 않으시고 끝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그 힘을 꺾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이게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사사기 이후에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운니엘을 통해서. 운니엘은 가장 어떻게 모범적인 샘플과 같은 존재였죠. 운니엘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에훗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운니엘 이후에 사사들을 보면 다 무언가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특별히 그 사사 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드보라와 에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생은 없다. 각각 그 모양과 그의 어떤 상황대로, 그의 부족함대로, 그 연약함대로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인 드보라를 통하여서 왼손잡이, 또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그런 왼손잡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보잘것없는 한 남자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죠. 입다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는 삼손을 통해서입니다. 한 외면받은 인생, 철저히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때로 우리의 실패, 우리 연약함, 그것마저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이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아예 태중에서부터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거의 방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르심을 철저히 저버린 인생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 그의 삶마저도, 그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끝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블레셋을 징벌하시고 징계하는 그런 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런 부름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비록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복중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를 갖다가 임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어떤 부르심으로, 어떤 누군가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정도로 사랑하셔서, 아니 죽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성령 충만해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인 것 같은 거룩함에 젖어 살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 작은 사건들, 별거 아닌 일로도 너무나 이렇게 급격한 다운과 이렇게 우울 모드로 또 빠지는 게 또 우리 아닙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깊은 또 그 수렁과 실패, 낙담에도 빠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실패, 낙심, 낙담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 안에서 실패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라는 것이 모두 다 실패하였다 하고 모든 제자들이 떠나 도망갔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 안에서 붙들린 우리의 인생 역시 그 안에서 실패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삼손,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광으로 살아갈 때 바라기는 기왕이면 삼손과 같은 인생으로 살지는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을 때는 삼손의 눈높이에 우리를 맞춰주시고자 삼손의 이야기를 보여주셨겠어요. 우리를 마치 막타탄 인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편 강도와 같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손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계속 실패뿐이 아니었겠지. 하나님께서 그 실패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데 우리가 때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정말 내어드리기로 작정하고 애쓴다면 우리의 그 애씀과 우리 작정, 우리의 마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네. 그러니 야, 우리 그냥 대충 그냥 살고 그냥 살아보지. 그러면 뭐가 되냐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우리의 신앙이 구원파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한편 강도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 인생을 통하여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보지는 못하는 인생. 비록 그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지만 참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에서 때로 하나님을 믿기 힘든 그런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어떤 그런 그 귀함이 있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한번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좀 폼잡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우리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사들이 그 폼을 못 잡아요. 우리가 뭐 폼잡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은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됐죠. 남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살점과 같은 것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손해가 때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뭐 폼 잡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시간이 사실 훨씬 더 저는 값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생각에는 뭐 영원히 손만 들고 찬양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뭐 영원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영원히 통치할 거라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또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또 죄성 가운데서 어떤 문화를 일궈나가지 못하지만 뭔가 이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찬양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그 모든 활동은 그 모든 생활은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시련이 없어요. 환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충만해지고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신은 없어요. 이미 재림에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삶과 환경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이 마치 지금 당장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 같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한 이후에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훨씬 더 값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의욕과 불신과 외면당하는,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지만 이런 외면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은 이 땅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너무나 복되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참음이, 이 인내가, 때론 이 환난이, 우리의 고난이, 때론 우리에게 외면당하는 하루하루가 이 땅 가운데서만 가능한 고난이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것을 영광으로 또 감내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끝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낙담, 그것을 십자가가 결국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아니었듯이, 실패가 아니었듯이 그걸 승리로 역전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실패, 그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또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가 또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역전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부름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높으신, 그 깊으심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 복됨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